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주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서 다 타지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스데반과 함께 7 집사에 임명되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중풍병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특징이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큰 기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회복되어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예요.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은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고 손놀림도 빠릅니다. 그런데 마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속임이죠. 가짜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좋은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오래 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시몬이 하는 걸 보고 와, 저 능력이 아마 하나님의 능력일 거야 라고까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 믿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을 보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는데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 있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 빨리 와서 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줬더니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빌립의 세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하자 성령 세례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방언을 한다거나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일들이 빌립이 예수 이름으로 물 데려 줘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마술사 시몬은 저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해와왔던 가짜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면서 나도 저 능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능력을 좀 주세요. 대신에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요 라고 했다가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하다니 이 악독한 놈아, 네 돈과 함께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야 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네가 지금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금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그리고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라도 너에게 주어질 그런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회개하라 라고 했더니 이 시몬이 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유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럼 그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한테 간청하는 부분까지 오늘 본문이 내립니다. 우리 사모님은 화장을 안 하시고 대충 머리 자다 일어나서 머리 붓이셔도 이쁘시죠? 왜일까요? 진짜 이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로 이쁜 사람들은요 화장을 변장을 해야 돼. 분장이 아니고 변장을 해야 이쁘죠. 진짜와 가짜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납니다. 우리 가짜도 어릴 때 블루마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싱가포르에 2조 주고 호텔 짓고 하죠. 근데 그 돈 들고 밖에 나가서 가게 가서 정말 껌 한 개도 못 삽니다. 가짜 돈은 쓸모가 없어요. 그들의 세상, 그 블루마블이라 세상 안에서는 통용되는 거지 실제 사회에서는 그 돈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가짜는요, 아무리 모양이 이쁘고 다양한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요, 실제에서는 진짜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구원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 특히 WCC를 주축으로 하는 이 종교 자본주의가요, 기독교 내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퍼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이 대한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리고 합동측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합동과 통합으로 분리되어지고 이렇게 자꾸 총회가 분리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이 WCC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 합동이 분리됐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종교 다원주의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민감하냐고요?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줘요. 그들의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으니까 인정해주고, 서로 헐뜯지 말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면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거기에 그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돼, 안 돼? 전도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 종교를 무시하는 행위거든.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어져. 그럼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서로 인정해주고, 지금 현상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각자를 확장하지 말자는 뜻이거든.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일어나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옮길 텐데, 이거 지금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WCC의 실체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편협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가 편협합니까? 편협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놓치고 다른 것과 타협하면 우리도 뭐가 돼요? 가짜 돈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살 수 없는 가짜 돈 들고 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구원의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오직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많이 이단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김경림이라고 하는 지금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인데 심천지 교회에 가서 훈련받았던,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출되었는지까지 본인 이야기를 쭉 담은 얘기를 한 20분짜리 정도 됐는데, 그걸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읽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훨씬 심각하고, 교리가 탄탄해서가 아니라, 교리야 뭐 박태선을 갖고 그다음에 부인의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또 짜집게 해놓은 거니까 별거 아닌데, 세뇌시키는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목졸라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0만 명이 좀 더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더 많다. 그들이 하루속히 올바른 길, 그야말로 천국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받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한 주변에 그런 신앙적 이단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깨어있고 분별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할 때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얘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 간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제가요 하나님께 하늘이 빌어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그 사마리아에 싹 불태워버릴까요? 요한의 별명이 무리의 자식. 이렇게 요한이 저주하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그 사마리아가. 여러분 사마리아인지 다 아시죠? 혼혈주의가 만연해 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가 나중에는 아수르 그리고 또 마케도니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거의 이방처럼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들 속에서는 한편으로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 마음이 있기도 해요 하면서 삶을 생각을 그야말로 이방인들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도 알면서 그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생각으로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서 뭘 나쁜 짓 못한다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안 보실 거야 하면서, 혹은 지금만큼은 하나님 좀 모른 척 해주세요 하면서 나쁜 짓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지 못한 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을 때가 많은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인들이 이건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마리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세례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사마리아가 이제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사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이 저주하려고 했던 그 땅에 요한이 다시 옵니다. 와서 성령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회개의 장소나 대상이 순식간에 이렇게 물건부터 사라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사명이 있어서만 기도하지만요, 기도할 만한 일들을 많이 너무 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만 하면 기도하다가 잠든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지. 그죠? 그런데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내가 행한 것, 나로 인한 것의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자들은요, 내 것 뭐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동네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도 좀 돈 줄 테니까 주세요라고 합니다. 시몬의 영어식 발음이 사이먼. 그런데 성직매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사이먼이에요. 사이먼이란 이름이 사이먼 이름이 미리 아시겠죠? 보세요. 성령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강하게 혈통을 이어서 세습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하셨으니까 내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시니까 나도 성령 충만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사람은요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신 성령을 받들고 섬기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오심의 진정한 이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이 보여지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고 좀 뭔가 물리적인 법칙을 깨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들만 대단하고 놀랍다고 여기고 사는 것이 대부분 이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의 시몬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걸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언한다. 그리고 사람들 세워놓고 이렇게 넘어뜨리고 하는 거죠. 그 넘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언이 또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까? 경쟁이가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경쟁이가 아니고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함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다음 주에 에티오피아 4시에 엘리야 나올 텐데요. 내 혼자서 읽고 내가 성경을 다 알았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남들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라고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 식통계시라고 그래요. 이 식통계시 받으면 다 뭐가 되는 줄 압니까? 200만 명의 이단이 빠져있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통을 뭘 받았어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그 목사 말 필요 없고, 나는 그런 거 주소 필요 없고, 나는 이런 직통을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다 이단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면 와 갈릴리 대단하다. 이야 그래 역시 교회보다는 기도원이야. 교회보다는 어디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열망은 좋으나 방법은요 반드시 목회자를 상의를 해야 되고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 공부도 밖에 나가서 하는 성경 공부를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시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가 누구냐면 목사님들이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새로운 얘기니까 귀 쫑긋쫑긋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거 몰랐는데 그게 아니니까 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몬은요
딱 오해를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성령이 오시니까 보이는 게 뭐 대단하니까 신기하니까 그것만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거 사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사면 내게 되는 거잖아요. 사면 내가 그걸 소유하겠다잖아. 즉 그 주인이 되겠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시몬의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도 언제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원죄, 교만, 그죠? 이걸 보고 베드로는 뭐라 그래? 이 악독하고 불의에 메인받았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자는 회개와 기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시몬의 회개 한번 보십시오. 예? 시몬의 회개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내게 이르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정으로 지금 회개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네요. 이 사람은. 그리고 베드로가 경고한 그 심판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양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회개를 했더니 후회하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지. 우리도 살면서요. 언제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잠깐 내리시죠. 제가 좀 올라갈게요. 라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가 혹시라도 있었다면 또 혹시 있다면 분명히 주어질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급하게 이렇게 시몬처럼 이렇게 부탁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회개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넉넉히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심으로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제세례파나 천주교에서 성령 세례를 주고 견진 세례를 또 주는 이유가 되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한 차이, 두 번째 세례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본문에 있어서 시몬에 대한 얘기를 로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물 세례가 있고 나서 성령 세례가 있어야만 한다. 그 이유, 의미와 역할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은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든가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을 구원자라는 그 증거에 대한 얘기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몬과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던 나라에서는 다 속이고 가짜가 왕노릇해서 모르고 있다가 진짜 빌림이 와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주니까 이 시몬은 깜짝 놀라고 자기의 가짜가 부끄러웠겠죠. 부끄러웠으면 나도 진짜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부럽기만 하다 보니까 지는 변할 생각이 없고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돈 주고 사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또 인간의 교만함이 더 보이는 것이 이 시몬의 얘기입니다.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라고 처음 일컬었다고 하잖아요. 뭘 모르니까 그래요. 어두운데 낯선 곳 처음 가는데 아무 빛이 없으면 정말 그게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입에 속삭이니까 왼쪽에는 물이 있고 오른쪽에는 산이 있고 뭐니까 누가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빛을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알지 못했다고 하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라고요? 진실이었어요. 진리였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를 주님 오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발 어두운 데서 속삭이는 가짜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보여주는 그 진리를 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이 천지 만물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값을 사하시려고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얼마를 갚으면 얼마를 드리면 그 은혜에 합당하겠습니까? 갚을 돈이나 있으십니까? 주님은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뭘로 갚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값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 없는 것은 그저 싸구려라서 공짜로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류 그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상응하는 만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로스 싸구려 그 헐값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서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께서는 치를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생수를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내 거 있으니까 내 걸로 한번 해볼래요. 자력구원을 말합니다. 자력구원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탕자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대단히 많은 재산을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한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이 세상하고 사람 살아보고 하는 일도 좀 해보고 그건 그야말로 말로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자이고 십자가의 도와 오늘 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와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분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특히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교회 관련된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시는 나를 선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직 있을 뿐입니다.